말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이 교리를 삶 속에 적용해서 이제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리가 어렵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어떤 자유의식, 선택 이런 것들이 어렵지 12장부터 16장까지는 머리로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이 읽어도 다 무슨 뜻인지 알아먹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오늘 후반부 말씀을 보면 점점 더 강도가 세지지요. 우리가 참 인간의 본성으로 가지고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본능에 따라 반응하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가 한 이틀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주하거나 나쁜 말을 삼가고 또 나를 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니까 저 사람은 전적으로 악하고 나는 전적으로 선하다라는 절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는 전적으로 그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와 평화를 도모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죠. 상대방은 악으로 대하는데 나는 선으로 대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그때마다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겁니다. 이제 이 숯불을 올려놓는다는 것이 좀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성경학자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릅니다. 숯불이 자꾸 올려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완전히 나중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사람에게 소위 로스구이처럼 탁 그 사람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간혹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건 문화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불이 매우 귀했습니다. 그래서 부싯돌로 겨우 불을 만들 때 화로에다가 재를 덮어 씌워가지고 불씨를 남겨놓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중동에도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불이 너무나도 귀중했습니다. 그래서 불을 꺼트리면 화로를 머리에다가 이고 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불씨를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이건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나에게 악으로 대하지만 나는 선으로 자꾸 이렇게 대하면 그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겸손해져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자꾸 선으로 이렇게 갚아주면 선으로 자꾸 해주면 상대방도 아쉽고 그럴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자꾸 이제 겸손해지고 또 나에게 도움을 구하러 왔을 때
나는 악하게 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참 선으로 해주고 사랑으로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자꾸 숯불이 쌓이는 거죠. 숯불을 얻으러 왔는데 내가 이제 또 숯불을 주고 숯불을 주고 숯불을 주고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참 겸손해져서 참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뭔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한때 그렇게 몇십 년 전에는 나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내 속의 본능은 복수하고 싶은 이제 마음이 있는데 그 상한 심령을 좀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한때 어떤 시설을 만들어 놓고 누구에 대해서 화가 났을 때 거기 가서 뭐 타이어, 폐 타이어 같은 거 놓고 야구 방망이 같은 거 놓고 실컷 두들겨 패고 어떤 방에 들어가서 뭐 유리창도 있고 뭐 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걸 막 부수면서 그때그때 그걸 해소해야 된다. 이런 이론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이제 사라졌죠. 거의 사라졌죠. 그렇게 하면 그때는 풀리는 것 같아도 상처는 그렇게 해서 풀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꼭 누르면 이게 병이 된다 그러지만 물론 어떤 면은 조금 그런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기 때문에 복수심, 이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이 분노, 이건 결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악은 더 많은 악을 불러오고 원한은 더 큰 원한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복수해야 된다, 갚아줘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처럼 공의롭게 갚아줄 수는 없어요. 그 속에 내 감정, 나도 악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감정이 개입되면서 그게 공정하게 정의를 내가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서 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두고 보자. 내가 갚아준다. 이렇게 복수를 간절히 원하게 되면 절대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절대적인. 나는 옳고 나는 하나님 편이고 상대방은 사탄 편이고 이렇게 이제 하면 그거는 이제 나를 황폐하게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복수는 은혜가 끼어들 틈이 없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심한 핍박을 받았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나에게 어려움을 준 자가 전혀 사과도 하지 않은 채 교만하게 고개를 들고 빳빳하게 들고 다니는 게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소위 정리를 하세요. 악을 행한 자가 회개하지 않을 때. 근데 하나님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건데 나는 회개할 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먼저 심판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에게 나는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선을 계속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알아서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가 회개하고 숯불을 이고 나에게 사과하러 올지 또 언제 그렇게 사과하러 올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선을 행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날을 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수가 아니라 은혜만이 우리 안에 생긴 상처를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말을 자꾸 하고 그에게 선을 대해주는 이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강가로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복수하려고 그러면은 같이 악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나도 악한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실천하기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살아가시도록 내 삶의 주인을 주님께 양도해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렇게 원수까지 사랑하는 힘과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